일전에 한 교회에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잠시 기도를 쉬고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앞에 나오시더니 앞에 앉은 분과 말다툼하시다가 도시락 꺼내서 머리를 때리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맞은 분은 병원 가셔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당사자를 물어봤더니 이유가 이랬습니다. 그 앞자리가 원래 그 도시락을 때린 분이 늘 앉던 자리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내 자리가 비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교회가 무슨 자리가 있냐고, 내가 여기가 먼저 앉았는데 비키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다투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화가 나서 도시락으로 머리를 때렸답니다. 네,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그걸 눈앞에서 봤으니까 그렇지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정도까지 경악할 일은 아니지만 종종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차별과 또 배척과 또 자기의 그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남들을 몰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느 장로님이 고등학생이 한 명이 복장이 좀 불량했습니다. 머리도 염색하고 또 복장이 좀 불량하니까 장로님 그 아이를 보더니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구에서 입구 컷을 당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입구 컷을 당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다고, 너 우리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 아니니까 나가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오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다양한 모습을 가진 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야고보는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리고 2절, 3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승 아래 앉으라 하며. 아멘. 여기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에 누가 왔습니다. 근데 두 명이 왔는데 한 명은 옷을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누가 봐도 딱 봐도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나와서 영접하면서 앞쪽으로 앉으라고 좋은 자리 내가 비워뒀다고 말하며 환대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남루하고 꾀지지 않은 사람이 찾아오자 교회에서 나온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바닥에 앉든지 아무 데나 앉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천대하는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식과 소유와 그리고 그런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며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대어가 왔어요. 대어랍니다. 그래서 아니 대어가 도대체 뭔가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사업을 하셔서 잘 산답니다. 그러니 대어가 왔답니다. 속으로 저는 그럼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은 피렘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종종 사람의 외모와 지식 수준과 또 가진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합니다. 괜찮은 사람, 만나기 좋은 사람, 혹은 사귀면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어받아왔던 유래의 전통과 같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교에 가면 엄마들이 묻는 게 있습니다. 옆에 친구들, 부모님이 뭐 하시냐? 어디 아파트 사냐? 그리고 월급은 얼마냐? 어떤 차를 모냐? 걔는 공부를 잘하냐? 이거 묻죠.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가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걔랑 사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차별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되는 것이 너한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사람을 이익의 도구로 취사 선별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 중학교 때 당짝이 저랑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 어머니가 담임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짝을 바꿔달라 했습니다. 저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고. 그 다음 달에 시험을 봤는데 우리 학교 때는 그때는 1번부터 60몇 번까지 성적이 쫙 다 나왔습니다. 걔가 저보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친하게 지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웁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어른이 되었어도 우리의 행동 원리가 되고 우리 무의식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구분하고 차별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사들은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차별의 반대가 뭘까요? 환대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차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와 그리스도인의 환대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의미와 어떠한 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환대를 우리가 배우고 환대를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환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환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본문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자, 힘있는 자, 똑똑한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원통하고 공고하고 슬픈 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소망과 능력과 또한 길이 필요한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가난한 이들, 공고한 이들, 그리고 낙담되고 슬픈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필연적으로 교회는 가난한 자, 공고한 자, 슬픈 자, 환난당한 자가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본 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켈수스라는 이 그리스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AD 178년경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그가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지하거나 감각이나 교양이 부족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입니다. 양털 짜는 사람, 신발 수선하는 사람, 헌금 다듬는 사람, 저속한 무식쟁이들까지 모입니다. 그러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박쥐떼와 같고 늪주위의 개구리떼와 같으며 진흙에 모이는 지렁이와 같습니다. 라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 무식한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켈수스의 비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흙바닥에 지렁이 같은 조롱하며 성도들을 향해 비웃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환난당한 자를 환대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힘 있고 우리가 넉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난당한 자를 환대하고 섬기게 될 때 그들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불어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환난당한 자, 어려운 자, 공고한 자, 슬픔을 당한 자를 환대하고 섬김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 함께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환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환대함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부요한 자, 힘 있는 자는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를 비웃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리우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부유해졌습니다. 한국 사회가 참 넉넉해졌습니다. 이게 뭐가 부유해졌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GNP가 세상 최대치입니다. 매년 GNP가 상승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제 고민하지 않을 만큼 살게 됐습니다. 물론 무엇을 먹을까가 고민하시지만 그러나 내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거나 쌀이 떨어져서 일주일씩 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먹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졌습니다. 한국교회도 참 많이 부유해진 것 같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다 멋진 옷을 입고 다 교양 있게 다니시며 다 이제는 웬만하면 차를 몰고 오십니다. 참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요, 부유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낮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찾고 구하지 않게 되는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도 봤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 내버려 두세요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의 삶이 너무 부유하고 지금의 삶이 너무 안락하니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도 제가 진짜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런 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참다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다운 찬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찬양은 김치 빠진 김치찌개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겠죠. 여러분, 찬양을 합니다. 주일마다 찬양을 듣는데 감사가 없는 감사 찬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없는, 영혼이 빠진 노래입니다. 그러니 이건 3류 노래보다 더 못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중언부언하는, 나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도 못 알아듣는 그냥 중얼중얼한 주문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유함을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리우게 됩니다. 나의 똑똑함을 내세우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가리우게 됩니다. 나의 힘을 과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우게 됩니다. 나에게 존경과 칭찬을 모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가로막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두 부류의 인물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기에서 돈 벌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좋은 집 샀으면 좋겠다라고 구역 예배 때마다 말씀하신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게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10년 동안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더니 하나님 우리 가정 돌보시고 우리 자녀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잃지 않고 도와주셨다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대함을 때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환난 당한 자, 슬픔을 당한 자 우리가 영접하고 맞아주고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되게 되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올바른 영광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대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게 되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반석 가운데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환대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 찬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완성합니다.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아멘.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법이 율법과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인데요. 이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위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고 헌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에 요약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그저 부수적인 것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따라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다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시죠? 네. 아멘 안 하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네, 고백하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중요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환대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질문 앞에서 율법학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가 묻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사랑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 가운데서 강도를 만나게 되죠. 강도를 만나서 물건도 빼앗기고 심하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가슴 깊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혔던 사람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다고 생각하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돌보고 데리고 와서 여관에 묵게 하며 그에게 돈을 주고 그를 잘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인데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죠. 이 율법학자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나 중심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물으시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가난한 자, 고난당한 자, 죽을 위기에 처한 이의 관점에서 물어보신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되어줘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대는 내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문제를 내가 찾아서 섬기고 돕고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베풀고 내가 나누는 것은 동정이지만 환대는 내가 그의 자리에 서주는 것이 바로 환대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 고난당한 자, 마음이 어려운 자,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생각하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만나기 쉬운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
슬픔을 당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이웃됨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위한 이웃됨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환대할 때 그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의 법 이웃사랑을 지켜라. 이웃사랑은 우리의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환난의 자리에 함께 서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난함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슬픔 가운데 함께 울어주며 그들의 환난 가운데 같이 아파해주고 속상해해주는 것이 바로 환대요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눈을 열어서 아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서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의 자리에 함께 서주는 것으로 우리가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환대의 사람이 되시기를 시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이 있었는데요. 우연히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 시댁 식구들을 전도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중에 시댁 식구 중에서 한 분이 이 이단에 빠졌답니다. 이 남편의 시댁이죠. 그러니까 여성분인데 여성 권사님의 그 남편 시댁 식구들이 있어요. 다 예수를 안 믿었답니다. 다 한 분 한 분 전도를 하는데 한 시댁의 한 식구는 이단에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과 다 절연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기독교는 다른데 이단들은 가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의가 상하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절연되고 연락하지 않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암이 걸렸다. 암투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만사를 제쳐두고 그분 집에 찾아가서 그를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해주고 그의 암의 그런 투병 생활 가운데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줬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로 다 외면하고 찾아오지 않는 그 분에게 그 권사님이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환대로 돌보며 기도로 섬겨주자 그분이 그 암으로부터도 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단으로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댁 식구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이웃은 환난 당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슬픔을 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자리에 함께 서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선택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서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가난한 자, 슬픈 자,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나도 가난한 자가 되고 나도 힘이 없는 자가 되고 나도 부족한 자가 되고 나도 어리석은 자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환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눈을 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위에 환난 당한 자, 가난한 자, 공고한 자, 어려운 자, 슬픔을 당한 자, 질병과 힘든 가운데 있는 자가 혹시 있다면 그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그들의 이웃이 되게끔 저를 불러주심을 제가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픔과 아픔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난함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낮고 천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병든 자, 공고한 자를 치유하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자를 환대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끊임없이 넘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있는 환난 당한 자, 어려운 자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람들을 차별하고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며,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구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달려가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대한 참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어리석은 이들의 편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이들의 편에 서게 하시고, 이들의 부족한 편에 서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난한 자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슬픔 당한 자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과 은혜를 드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리는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하시는 길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의 장소, 하나님 한 슬픈 자, 고난당한 자, 힘든 자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나음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가 돌아볼 때 사람들은 외모와 가진 것과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여 판단합니다. 그러하게 네 편 내 편으로 나누고, 그리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좋은 관계를 맺고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차별과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 가운데 화평을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공고한 자, 슬픔을 당한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기쁘게 만드는 사람,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을 내가 이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 공고한 자, 슬픔을 당한 자, 환난당한 가운데 있는 자, 연약한 자, 어리석은 자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이웃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애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의와 성실과 정의를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말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공고한 자를 환대하고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환영받고 환대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